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꿈 해몽으로 전달되었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처음에는 상당히 지극히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왕의 이해와 신앙적 자세는 온전한 상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즉위한 지 18년이 지나서 오늘 본장 3장에 이르러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큰 신상을 세우고 바벨론에 속한 모든 관리들로 하여금 만 백성이 다 이를 숭배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 신상을 세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자신의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꿈 해몽으로 자신의 나라가 종국에는 멸망하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과 그의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모종의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꿈에 나타났던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을 파괴했던 그 일로 해서 곧 자신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그가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과 국가의 단합과 안정을 도모하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상적인 이기심과 탐욕을 성경은 이를 우상 숭배로 나타내 묘사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여호와를 향한 그들의 순수하고 절대적인 신앙심을 대조적으로 나타내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이 말하는 이 우상 숭배의 성경적인 의미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외에 어떤 유형이건 무형이건의 그 대상을 향해 빌거나 섬기거나 경배를 하는 등의 모든 활동들을 가리킵니다. 즉 보이지 않는 가상의 신들과 보이는 대상 및 인간이 만든 형상들을 향해서 절을 하거나 음식을 해서 바치거나 술을 바치거나 향을 피우거나 혹은 존경을 넘어 흠승이라는 말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흠승, 흠모하고 공경함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흠승을 표현하는 모든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상숭배에 관한 기조를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16절을 보시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말씀하셨고 에레미야서 7장 18절에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우리 에레미야서 4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44장
구약 성경 1122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에레미야서 우리 4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찾으셨어요? 네, 에레미야서 44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쫙 읽어주세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정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가증스럽게 생각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아멘. 여러 그 부분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황무케 되고 폐허가 되며 망하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도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 때 보면 이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우상 숭배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조상신과 같은 경우는 그 형상은 없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음식을 바치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니 이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한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성상 같은 경우는 나무나 석고 등으로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촛불을 피워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니 이 또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혼동케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형상으로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지존자이시며 그분의 영광은 썩어지거나 없어지지도 않는 변치 않는 영광이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세상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언젠가는 다 쇠하여서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불경건과 무지의 소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불경건에 대해 진노하시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당시에 자신의 마음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헬라의 철학자들은 다신교와 우상숭배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만한 지식과 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들이 오히려 우상에 대하여 가장 큰 노예 혹은 종의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이 바울을 노하게 하였는데 이는 그의 심령 속에서 분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한 마음이 들었다. 이는 바울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질투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러한 질투의 분한 마음이 그 속에 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영광이 우상에게 돌려지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한 것입니다. 이는 거룩한 분노로 구약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바울은 그리스 사람들의 영혼이 사탄에게 예속되어서 그의 뜻대로 좌우되는 것을 목격하고 그 행태를 분노로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처럼 인간의 정욕대로 불경건의 죄 가운데 벌어두사 성전되는 저희들의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모든 인간적인 정욕이 죄의 원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성의 도덕의 근원이 곧 하나님 자신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불경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곧 이는 부도덕의 근원, 뿌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도덕성의 회복은 자신을 인식하고 불경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악을 떠날 수 있으며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나아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불경건한 자들을 정욕의 죄 가운데 버려두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실 능력도 있으시고 그들을 반대로 그대로 죄 가운데 내버려 방치하실 권한도 있으십니다. 오늘 3장 후반부에는 이와 같은 우상 숭배, 금신상을 숭배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해몽을 듣고 잠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만감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마땅히 이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 친구는 왕의 위협과 또한 회유에 대해서 그들의 확고한 신앙 절개를 가지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자신들의 생명을 부지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본 왕은 대단히 진노하여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과격한 명령은 그의 분노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거기서 앞에 나오는 이 군대지 용사 몇 사람은 왕이 시대 중에서 가장 용맹한 군인들을 선택한 것으로, 그러한 이유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느부갓네살의 분노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극명하게 대조하여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1절 보세요.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여기에 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가 이 기조에 있는데요. 여기에 언급된 옷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 해석 견해들이 있습니다. 먼저 겉옷으로 표현됐던 이 사르발은 원어상 외투식의 긴 겉옷을 가리키는데, 이 70인역 해석은 이를 신발로 번역을 했습니다. 신발로. 그 다음에 속옷은 파티시라는 그 단어인데요. 문자적 의미는 망토형의 가운으로서 겉옷 위에 걸치는 것을 가리키나, 이 NIV 영어 버전에서는 이를 바지, trousers, 바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겉옷은 카르벨리라는 원어상 소매 없는 외투나 머리에 감아 쓰는 두건이라는 뜻을 함께 내포하는데, 대부분이 이 후자의 머리에 감아 쓰는 두건이라는 뜻으로 이를 모자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중동 지방 사람들은 아직도 그 터번 같은 모자를 쓰고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들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른 옷이 나옵니다.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이제 다른 옷은 레부쉐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아마도 발과 머리를 덮는 또 다른 종류의 의복으로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옷들은 불에 잘 타는 그런 가연성 물질이라는 점에서 이후에 벌어질 하나님의 이적적인 구원 능력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이 70인역은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서 본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들의 신을 신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겉옷을 입은 채 던져졌다라고 간략하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통째로 그들을 불에 던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3절 22절 보세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 세 친구를 붙든 자가 불에 타 죽었다는 사실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세 친구를
불에 집어넣으려고 데려갔던 세 친구가 먼저 타 죽었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렇죠. 풀무불이 엄청나게 뜨거운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멘.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이 기술하고 있고, 대조적으로 세 친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의인을 해하려는 자는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자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4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이 첫 부분의 서두에 나오는 그때라는 이 그때는 원문상 이는 그들이 풀무불에 떨어진 사건의 그 시간과 상황에 대한 경과를 단순하게 제시할 뿐이지만 이 70인역에는 23절과 24절 그 사이에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찬송을 부른 부분을 삽입을 거기에 합니다. 그것이 삽입되어서 여기서의 그때를 왕이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그들이 살아있음을 본 그때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시점으로 70인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여기서 놀라는 간담이 선을 하도록 놀랍다라는 뜻으로 눈앞에 벌어진 그러한 기이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충격의 정도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왕이 말하여 이르되 25절입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고 나오죠. 이 왕이 놀랐던 상황, 곧 24절의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되어서 진술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기서 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기절에 대해서 그 넷째가 누구냐에 대한 견해가 분분합니다. 그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문맥상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느부갓네살은 신들이라는 그 신들의 아들 같도다 표현을 했죠. 이 신들이라는 복수형의 형태로서 이를 표현한 것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천사를 가시론적인 신개념에 의한 신들의 계보 관계란 관점에서 이를 이해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바벨론의 주신이 누군지 아세요? 네. 바벨론의 주신은 말뚝이라 그래요. 그렇죠? 말뚝. 그게 이 폐하의 아들로서 언급이 됩니다. 특별히 풀로는 아들을 뜻하는 히브리어 바르의 어휘를 그들의 그 불의 신 이즈바르에서 또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불의 신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는 다 신들이 있어요. 26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예, 여기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느부갓네살이 말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이 말 역시 이방적 사고의 그 다신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님을 유일하고 참된 신으로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각 신 사이에 차등을 두는 이방적인 그런 시각에서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이러한 사상에 주안점을 두어서 이를 지극히 높은 신들의 신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지극히 높은 신들의 신. 이제 27절 보세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 사람들을 본즉, 여기서 이 본즉은 주시하다, 응시하다 또는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나온 이 세 친구들을 유심하게 살펴봤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상황에 고위 관리들이 함께 배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세 친구들이 수호한 그들의 신앙 양심의 정당성을 입증하게 되어 참소자들의 말문을 막게 하는 결과가 초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에 대한 절대적 계시자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데 이어서 바벨론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여기는 불의 주인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세 친구의 바벨론에서의 신앙생활의 장애들을 제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28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고 아멘. 말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순교적 신학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의 결과로 되어진 느부갓네살의 이 하나님의 찬양이 다음 절 30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마지막 문단은 본장의 결론부로서 교만한 세상 권력과 이방 우상에 대한 여호와 신앙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칭한 것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자기와는 무관한 제3자의 하나님으로 호칭함으로써 하나님 찬양이 하나님께 대한 전인격적 결단과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 본절의 천사, 곧 사자, 말르아까는 파견하다란 어휘에서 유래된 말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파견하신 하나님의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여기서 자기를 의뢰하고 나오죠. 이 절은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 무조건적인 신뢰와 순교를 각오한 그들의 신앙 용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 실천한 세 친구의 투철한 믿음이 왕의 입을 통하여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곧 여호와를 의뢰하고 해서 의뢰하고는 레아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는 봉사하다
시즘들다란 1차적 의미와 함께 믿다란 뜻의 2차적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는 말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온전한 주인으로 섬겨서 전적으로 믿고 따른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바라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으시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기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으시니 이 말씀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앞에서 나왔던 구절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장로님? 네?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잊어버리셨어요? 아니요. 그 몸을 쪼개고 예? 완전히 그 집을 망해볼, 그렇죠.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해서 걸음토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 세 친구들의 신실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은 물론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보존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탁월한 명예까지도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 사건으로 모든 방면에 있어서 세 친구들의 위상이 탁월하게 높여진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맞소라 원전에 의하면은 30절로 3장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4장 우리 1절에서 3절을 누가 좀 읽어주세요. 우리 곽 장로님이 4장 1절에서 3절을 읽어주세요. 이게 연결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요? 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나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예.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록이 됐는데 3장 30절에 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이니라 하면서 이 말씀들이 쭉 연결이 된 것을 이 맞소리 원전에서는 31절에서 33절의 형태로 첨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맞소라 원전이 뭐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맞소라라는 단어를 이 말이 히브리어로 전통이라는 뜻이에요. 전통. 6세기쯤에 히브리 성경을 정확하게 복사하는 그러한 전통을 그들이 수호하기 위해서 이 맞소라 학자들이 그것을 그 본문을 원래 이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끊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그들이 해석한 데 정확하게 그것을 그 다음 사람이 볼 때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 구호를 아래에 붙여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그러한 사본을 만든 것을 맞소라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맞소라 원전에 의하면은 이 3절의 말씀이 30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33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볼 4절 보시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느부갓네살의 새로운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이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평일보다 풀무불의 온도를 7배나 뜨겁게 한 상태에서 풀무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세 친구를 완벽하게 보호하셨고 외투에 불에 탄 냄새조차 없도록 지키셨습니다. 이처럼 절반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사 주의 종들을 지키셨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용광로 속에서 세 친구는 자유롭게 걸으며 불의 해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돋보였던 상황을 보면 언제나 인간의 절망적인 환경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로 출애굽 사건에서의 상황이 그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직후의 상황이 그러하였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최대의 위기 상황은 부활로 인해 최고의 기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신 그러한 분으로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당신의 구원을 펼칠 수 있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적인 환경을 통하여 자신을 또한 계시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친구들을 불 속에서 끄집어낸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만방에 알리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세 절이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조롱적인 그 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3장 15절 부분. 3장 15절 우리 박 집사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감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실 신이 누구이겠느냐. 바로 이 부분이 느부갓네살의 조롱 섞인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의도가 바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라는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의 의미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오만하고도 위험한 명령을 예로 이용하여서 바벨론 왕궁에서 자신이 세계의 통치자시며 섭리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절망적인 환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요인이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신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신앙적인 동기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성도는 모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할 때 곧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눈을 빌어서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볼 때에 우리에게 닥친 모든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그 기조를 저희 같이 나눴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입니다. 바로 그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행동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최종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죽으나 사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3장 말씀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정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게 하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희들로 알게 하시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이해구 장로님 육신의 건강을 주님께서 맡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케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욱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당 건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공사 주변이 주께서 시장 일관을 모두 인도하시고 또한 주관하셔서 아무 사고 없이 잘 맞출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 가운데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교한 성도들로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로 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들 하십시오. 잠깐 제가 목사님 보고할게요.